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요람이 죽고 이제 오므리 왕조는 그 맥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도대체 왜 요람은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지 그 악의 본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요람이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잠시 전쟁터를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왕이 없으면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 남아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보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될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치료받고 있는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왜 전쟁 중에 있어야 될 군대 장관이 이곳에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람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예후가 요람에게 활을 쐈고 그 활에 의해서 염통이 뚫린 요람은 즉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죽음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장치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요람이 죽은 이 장소를 나봇의 토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요람이 죽은 이곳은 행정적으로 따지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토지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이 땅은 아합의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토지를 일컬어서 아합이 아니라 나봇의 토지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제도와 행정은 이 땅의 주인을 아합이라고 인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게 아합의 땅인 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참 저는 저도 탐욕이 많지만 이상한 게 뭐냐면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아합은 토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이 땅을 보고 또 탐을 내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땅은 우리 조상의 유산이고 이것을 돈 받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팔지 않겠다고 거절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주인 없는 땅을 대가도 없이 공짜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모르는 인간들끼리는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막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렀고 아합이 강도짓하고 있는 현장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누굽니까? 그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옷도 찢고 금식도 하고 풀이 죽어서 다니기는 하는데 이상한 건 끝내 나봇의 밭은 돌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되돌려놓기를 원하는데 나봇은 끝내 그 밭은 내놓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선고가 뭡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합 본인이 해결을 안 하니까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냐? 아들인 요람이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죄의 중요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 죄는 매우 무서운 빚이에요. 그런데 왜 죄가 빚이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유의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얻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면 얻고 싶어하는 딱 그만큼 땀이라는 대가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린 만큼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되고 안 치르고 가지려고 하면 강도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명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바깥에서 그것도 더 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외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고 누릴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뭘 얻으려고 하면서 대가를 안 치르거나 경계를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죄인데 이렇게 죄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그 기록은 몇 천년 몇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불법으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갚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빚 갚는 적용이 없이 계속해서 불법이 쌓이게 되면 그 빚이 대대로 쌓이다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예후를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값을 치르지 않고 탈취한 토지의 책임을 아들에게까지 쫓아가서 갚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해결 안 된 빚을 잊어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을 받아내로 몇 대를 걸쳐서라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그건 갚아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갚지 않은 빚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큰 빚을 지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많거나, 내 주제를 모르고, 갚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었거나, 마지막으로 갚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빚을 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빚이든 육적인 빚이든 이 빚을 갚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빚은 시간이 가거나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게 빚이고, 내 자녀까지 갚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오므리 왕조처럼 구원의 대를 끊게 만드는 게 빚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빚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리뎀션의 뜻이 뭡니까? 빚을 져 노예가 된 자를 대가를 치르고 꺼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뭐냐? 무조건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 육체의 빚을 갚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죄의 빚을 못 갚아요. 너무 채무가 커가지고. 그래서 나의 빚을 예수님께 갚아달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의 뜻이 뭐냐면 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무거운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말고, 칭의 말고 하나 또 해야 되는 빚 갚는 적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진 각종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 줬던 상처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빚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에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진 빚이 생각났으면 구체적인 사죄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내가 빌린 금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나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인 내가 갚아야 될 빚은 내가 갚아나가는 회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채무를 해결했어도 회개함으로 육체적인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이 땅에서 채무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고, 내가 안 치르면 그 대가를 자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 교회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채무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들이 일단 교회를 지어 놓으면 성도들이 온다는 믿음 때문에 너도 나도 건축 붐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역량과 부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경계 안에서 빚을 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빚을 갚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복적 욕심으로 과도하게 빚을 지고 과도하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 엄청난 채무가 쌓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빚을 졌으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상한 경영 논리를 가져와서는 빚은 원래 안 갚는 거야,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금융권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교회가 됐고, 부흥이 끝난 지금의 세대의 교회는, 우리 세대 교회는 1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지금 세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가 비싼 돈을 빌리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갚지 않은 빚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물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세대마저 회개함으로 빚 갚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보다 더 다음 세대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오늘 말씀의 오므리 왕조처럼 그 명맥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빚은 무서운 거예요.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 부흥의 세대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 저 역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빚을 지고 분수에 넘치는 나의 왕궁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남긴 빚이 있다면 구속사를 아는 우리는 그 빚을 나의 빚으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그런 거예요. 내 대에서 빚의 이 무서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뭔가 그것을 묵상해 봤어요. 저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큰 것 작은 것을 차별하는 차별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 빚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작은 교회를 섬길 기회를 동생보다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허세와 야망이 더 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작고 가난한 교회에 매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 교회가 나를 지금까지 길러줬고 나를 구원시킨 교회고 내가 그 교회에 빚이 있는데 그 교회가 빚을 갚으라고 부르는데 저는 갚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단칼에 거절하고 저는 대형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살리겠다고 이 낮은 땅에 그 가난을 감수하면서 오셨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기에 너도 내가 준 생명과 그 지식으로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명을 거절한 거예요. 저는 이 불순종의 빚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두 번째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에게 빚 갚을 기회를 준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저의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참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갚아야 될 이 죄의 빚을 갚는 회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 죄의 빚, 금전적인 빚, 마음의 빚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커다랗게 지은 모든 죄의 빚과 금전적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무임을 잊지 않고 기억이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빚 갚는 적용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빚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부터 그 빚 갚는 적용을 하셔서 거룩을 이루시고 만약에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